오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죄에 빠진 사람, 죄에 빠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참 행복을 모른 채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위급하다 하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세워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 구원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구령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닥치면 우리는 마치 큰 절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고 마치 길 잃은 사람처럼 그렇게 막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표적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요나가 3일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찌른 것처럼 그렇게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요나의 경험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덤에서 3일간 있을 것을 상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문들은 이 헬라 철학자들, 헬라 지혜인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철학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것의 반복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벌써 헬라 철학자들이 있던 그때에 발견되어서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정리해낸 그런 원리들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자, 헬라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미련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것,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참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다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미련한 것이로되 이방인들에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들에게요, 믿는 자들,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가? 자, 예수님이 구령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구령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구령하는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비록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도를 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 안의 삶으로 우리 삶이 거룩해져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고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어? 사람들 그랬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그 설교 듣고 그랬죠.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 맞고 그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때 간수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 됩니까? 나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말할 것들을 준비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제 교회의 시작, 이 지구상에서 정식으로 교회가 시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대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일부 필요할 때만 잠시 오셨다가 떠나는 역사였지만, 이제는 대대적으로 전폭적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셔서 떠나지 않는 그러한 성령님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장면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그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그 준비하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준비했는가? 본인 자신은 무엇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혹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그 뒤에 가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밑에 뒤에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은 대단한 부끄러움과 그 창피함을 느끼고 반드시 성경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성경을 안 가지고 그냥 교회에다가 놓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늘부터는 가지고 가셔서 매일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줄도 쳐놓고 빨간 것이 파란 볼펜으로 줄도 쳐놓고 연필로 쓰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거기다가 적어놓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적어놓기도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거기다 놓고 가면 여러분 한 주간 내내 그럼 성경 안 본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다른 성경이 있어요. 다른 성경도 좋지만 늘 가지고 다니시고, 만약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의자에 있는 성경 다 치우겠어요. 잃어버렸다고 하소연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할 때는 아주 그냥 이렇게 점잖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가지고 다니면서 내 손때가 묻은 성경.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국에 갔다가 이제 고향 집에 가서 마침 제산 날이에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제사를 같이 드린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왔다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보니까, 찬송을 보니까 그 옛날 어머님하고 같이 부르던 찬송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어머님이 삐뚤빼뚤 글씨 써놨어요. 저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이거 어머님 글씨야. 엄마하고 내가 늘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드리는 부르던, 눈 빠지면서 부르던 찬송이야. 그 찬송 보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고 어머님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그리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 떠나도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가 보던 찬송, 우리 아빠가 보던 성경 볼 수 있도록 자취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점잖게 언제든지 셀폰 켜면 있는데요. 여러분 셀폰에다가 열어봐서 거기다가 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메모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감동 거기다 적을 수 있어요? 아무리 편리한 이런 세대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성경은 늘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애인보다도 더 여러분 소중한 자식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같이 보겠어요. 우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고 나서 반응이 이거예요.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학식이 없다는 거 알아요. 이 가방끈이 짧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못 다녔는데 뻔히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거 보니까 그 사도행 2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 오순절 날 마치 그 고운 따발총 쏘는 것처럼 다다다다다다 이 하나님 말씀 쫙 그 전하는 것을 보니까, 이야, 저 사람들이 언제 저렇게 배웠어? 언제 저렇게 기탄 없이 말하나?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이 설교할 때 들었던 청중 가운데서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몰라요. 어린 그 꼬마가 너도 한패다. 그러니까 나 몰라요. 세 번째는 막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니까요. 그 부끄러운 장면 다 봤던 사람들이에요. 이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아주 남도 얼굴 들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말들, 그 행동들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거기 아주 담대하게 일사천리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보겠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준비해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준비해라 라고 했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령을 위해서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영혼,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 지금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그 죄값으로 멸망받을 지옥에 갈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자,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이 오순절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내 영을 전 육체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잠시 필요한 대로, 잠시 사울에게, 또 잠시 누구에게, 이렇게 잠시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가는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가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폭적으로 오는, 그래서 오셔서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약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찾아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이제 구약에 가야 돼요. 요엘서 2장에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은 1273페이지에 있어요. 구약 정확히 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요엘서 2장 16절. 요엘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리고 그 어디까지? 32절까지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베드로가 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 말씀이 그냥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대로 인용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증거를 여러분 봤죠? 그래서 일부러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비록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심 받기 전에는 제대로 몰랐어요. 제대로 학문이 없었어요.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부름 받아서 예수님이 금을 다 버려두고 생업을 다 전폐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쉽게 말하면 신학대에 입학했어요. 3년간 예수님 공생애 동안 신학대에 입학했는데, 그러면서 구약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말씀을 암송하고 외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대 같은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최초의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언제 어디 가서 그 말씀 가져와, 언제 그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 그 성경 찾아서 그 두루마리 찾아서 언제 했겠습니까? 잘 나오면서 그 암송돼 있던 말씀이 쫙 나온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조금 더 가보겠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는 제가 설명드립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25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이고, 이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 오래전 사람인데요. 적어도 한 1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1000년 후에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자 예수님을 가까이 옆에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러니까 이 1000년 전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나 오실 것인데 예수님을 가까이 내 옆에 모셨단 말이에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예, 나로 요동치 않게,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아둘람 굴 가운데서도, 그 적진 속에 골리앗을 죽인 그 적진 속에 숨어 들어갔을 때서도, 그 사울이 죽이려고 창도 던지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억울하고 괴롭고 속상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유동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주님께서 그 옆에 서 계셨단 말이에요. 우측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기쁜 것이 굴 속에서 짐승처럼 숨어 살면서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맛있는 것을 먹었겠고, 무슨 기름진 것을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뻐요. 왜요? 그 옆에 계신, 내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도대체 희망을 가질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성형편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겐 찬란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 모신 것처럼, 늘 동행하면서 옆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 그리고서요, 이제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묘사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자, 이 부분 찾아갑니다. 시편 16편 다 같이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16편, 혹시 이 다음에 동영상으로 지금은 동영상이 못 나오고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동영상으로 그 설교 들으신 분 반드시 꼭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8절은 여성분들만, 9절은 남성분들만, 10절은 다 같이, 그리고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8절 누구부터죠? 여성분들, 레이디 퍼스트, 여성분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다. 남자분,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다 같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절 저 혼자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뻔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암송하고 있어서 줄줄줄 나온 거예요.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아까 나왔던 요에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 16편 말씀을 줄줄줄줄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를테면 이제 정말로 주님을 열심으로 헌신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서 했던 일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을 그냥 보통 말하면서 줄줄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지나서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는 구약에서 이렇게 약속된 말씀, 또 그것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이제는 해석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2장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우리 중에 있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상상의 인물, 공상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살아있는 우리의 조상,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최고의 이상형 왕으로 여기는 그런 왕,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런 다윗, 그 다윗 묘가 있단 말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2장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지만 하나님께 그에게 미리 알게 하셨어요. 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31절, 미리 보는 거로 천년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그걸 알게 하셔서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이미 시편 16편에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부활하실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려다 하더니. 32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냥 육체가 다 썩어서 그냥 분해되고 말도록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 따라서 그 다음 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임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이 경험하는 성령님,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성령님, 이 성령님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요에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 시편 16편이라는 말씀이 예언이 성취된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인 것,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 이 구원의 도를 정확하게 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다윗이 전한 그 예언한 그런 모든 말씀들은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겠어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3장 22절 23절은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 그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 약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리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그걸 알고 예언한 거예요. 나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 됩니다.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저를 지옥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백성들 하나님 진멸 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그 죄 짓는 그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들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은 죄 있는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신 한이 있더라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 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정확히 암송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다 하는 말씀을 인용했고 전했고 그것을 해석해서 바른 말씀,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은 무엇인가? 신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말씀으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보세요.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오직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 숨을 불어넣으셨고 다른 건 전부 다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찌 이 성경을 그렇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둘째는 이 말씀으로 온갖 기적을 행하셨어요.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말씀으로 병자도 고치셨고 갖가지 병자도 고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3번이나 살리셨어요. 죽어서 4일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다른 거 안 하셨어요. 뭐 안차라고 안수하고 안 하셨어요. 그냥 그 열어놔라 하고서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말씀의 위력이 있어요. 이 말씀 따라서 이 말씀 없이 전도한다, 이것은 사실 전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정확한 논리로 상대방 꼼짝 못하게 논리를 먹고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거는 논리대로 이겼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아이고 저 사람 한마디도 못했어, 내가 이겨놨어, 내가 이겨놨어도 목소리가 내가 컸어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변화되지 못해요. 내 감정으로, 내 억지로, 내 논리로, 내 이성으로 그 사람 제압했다고 해서 그걸로 구원받지 못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이에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믿나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어떻게 믿게 되는가? 들을 때. 어떻게 듣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역사는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논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다른 거 설명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책, 많은 책 중에 한 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영혼 속에 들어가면 살아 움직여요. 그 영혼의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이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 말 잘하는 내 말재주의 있지 않아요. 내가 명석한 논리가 아주 정연한 내 논리 때문에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살아있는 항상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그 영혼이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이 말씀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해요. 자,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주셨고 신약에서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그 헛되이 내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그것이 녹아서 물이 되어서 그 식물들이, 나무들이, 풀들이 자랍니다. 그 물을 먹고 자라고 영양분을 받아들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비처럼 눈처럼 내려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말씀도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겉으로 그냥 주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빈말로 주신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 사랑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짓말하지 않고 빈말하지 않는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들려준 하나님 음성을 매일매일 들어가면서 하십시다.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도록 하십시다.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용기를 받아가지고 힘있게, 지금 세상은 캄캄하고 힘들고 암울하지만 그러나 밝고 기쁘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가 그렇게 저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베드로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 이 하나님 말씀 깊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옛날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바로 내 우편에 계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현실을 긍정하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하루하루가 되게 부르신 곳에서